한번 따라해 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축제 2주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음 주일날 이제 페스티벌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구령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제목은 죽어야 생명이 삽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 엊그저께는 유교가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표현은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외치고 또 학교 교실에도 써놓았던 것이 분쇄하자 북한 괴뢰 도당, 멸망시키자 멸공,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와 무기를 앞세우고 무장을 하지 않은 남한을 무력 침략을 했습니다. 6.25 당시에 남한의 병력은 96,000, 북한은 19만 명, 곡사포는 91문, 북한에는 552문, 대전차포 140문, 북한에는 550문, 박격포 960문, 북한에는 1728문, 장갑차는 27대, 북한에는 54대, 전차는, 탱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리 러시아, 소련과 결탁을 하고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련의 탱크 242대를 준비하고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비행기 전투기는 연습기, 연락기가 남한에는 22대, 북한에는 전투기와 전폭기, 기타 211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을 보면 현재 남한의 병력은 46만 명, 북한에는 110만 명, 전차는 남한이 2,300대, 북한은 4,300대, 다련장 방사포 200여문, 북한에는 5,500여문, 그리고 해군 전투함정은 남한에는 100여 척, 북한에는 430여 척, 전투기는 남한에 410대, 북한에는 810대입니다. 헬기는 남한에 680대, 북한에는 290대고, 정규군은 60만 명, 북한에는 128명, 예비군은 남한 310만 명, 북한에는 762만 명, 약 2천만 명 가까이 정규군과 예비군 합쳐서,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군사화시켜서 이렇게 군대를 10년 동안 근무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 이렇게 6개월도 안 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북한은 35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북한 탄도미사일, 핵폭탄이 50개에서 100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공격을 해서 다 파쇄를 했지만 이미 북한에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다량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손대기가 이렇게 힘든 상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6.25 당시 절대 약세였지만 현재는 이 모든 군사력을 봐서는 핵무기와 이런 탄도미사일을 제압하는 절대 강세가 한국입니다. 북한의 여러 이 탱크나 이 전투기가 많지만 이들은 기름이 없어서 훈련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노후 운영하였지만 한국 무기는 세계 최강을 자랑을 하고 탱크, K9 자주포 이하 이 헬기나 전투기까지 수출을 하면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의 군사 강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탱크 242대와 전투기 210대를 앞세우고 우리는 한 대도 없었지만은 기승남침한 것이 주일날 감행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휴교를 하고 학생 농촌이 학생을 농촌에 보내고 병사들은 휴가와 외출과 농번기에 일을 하러 고향에 보낸 상태였습니다. 개전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었고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경상도 그 낙동강까지 후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동강 전투 회복과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이 이 나라를 구했다고 알고 있지만 낙동강 전선의 전투는 영천, 포항, 다부동 전투입니다. 경북 칠곡 외관읍에서 동북으로 좀 들어가면 학이 머무른다는 유학산이 있습니다. 이 산정 근처에 마이클 레스미 중령과 김재명 소령이 이끄는 대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대구와 부산, 이제는 이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해군이 상륙한다 해도 생사가 갈리는 전투였고 이 전투에 투입된 1사단 병력 8,500명 중 4,000명이 죽게 되고 전사하였고 4,1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8,500명 중에 이 400명만이 생존에 있었습니다. 이곳 전투는 인민군 상계사단, 우리 국군 1개 사단이 완전히 괴멸되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치고 빠지는 전투를 7번이나 했습니다. 유학산 정상이 뚫리면 나라의 운명의 기로의 전투였고 최대 격전지였던 미 8군 사령관이 1사단 백선엽 장군을 찾아 이렇게 신란했습니다. 당신들 나라를 포기할 것이냐? 유학산 뚫리면 미군 전차부대 다 죽는다. 우리 부대를 빼겠다. 당신 나라는 끝장이야. 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이 위협을 했습니다. 장군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선을 달려갔습니다. 김재명 소령이 맨손으로 나국병을 이끌고 내려오고 있었고 백장군을 보자 무릎 꿇고서 장군님 즉결 처분 받겠습니다 말하면서 몇 번씩 탈환하고 밀리기를 반복했는데 이틀간 물 한 모금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탄약도 없으니 별도리가 없습니다. 장군님, 백장군은 너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러서라 말하며 학도병과 군대를 합하여 6,000명 되는 이들에게 주먹밥을 주며 이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백장군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장하다. 그 다음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이 뚫리면 우리의 전공도 숲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의 장래는 끝장이다. 대한민국이 사라지는데 살아서 무엇냐? 난 여기서 죽겠다. 집안에 독자나 돌볼 노부모가 계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공격구호는 간단하다. 돌격 앞으로. 내가 제일 앞장서겠다. 만일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나를 쏘아라. 그리고 내 시체를 밟고 넘어서 이곳만은 꼭 탄환하라. 구호는 나를 쏘아라이다. 백장군의 이 말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김재명 소령도 자신이 제일 먼저 죽겠다고 앞장섰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클레스 중령은 세계 전사상 후퇴하는 군대가 다시 돌격 앞으로 하는 군대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군대를 신병, 하늘이 낸 병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유학산을 점령했고 그러면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하고 반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견리사의 견의수명, 이루은 것을 보거든 옳은가 판단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내 생명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과 백성들은 사생관을 분명히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명을 내던질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이 나라를 살릴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전도훈련을 작은 교회 목회자들 20-30명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을 살리는 길, 민족이 살 길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어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와 너 우리의 소임과 책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배 12척을 앞에 두고 노량진, 명랑해전 왜군의 그 300척이 넘는 그런 전쟁을 앞에 두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영원 구령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이 민족이 살 것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 생사의 근원이 자기에 있다고 했지만 이런 생사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의 7절에 우리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지요? 그 동기는 나를 위한 것입니까? 또한 주를 위한 것입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 주를 위한 것, 주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살았지만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도 잘 살아야 전도가 되고 죽는 것도 잘 죽어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 바쳐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 자신을 깨뜨리고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성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살고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매 순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자매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어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시련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은 어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시련도 오고 때로는 생명도 우리가 던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물질로도 어려움이 오고 건강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맞으셔서 그가 나를 전국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영광로에 이제는 우리의 고생의 영광로, 물질의 영광로, 건강의 영광로, 환경의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찔러도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예수의 권세가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예수님의 능력이 폭발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꾼이 있어야, 그런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치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바울의 증거는 당시 음식 문제, 절기 준수의 문제로 서로 판단하며 배치하는 로마 성도들을 하나로 묶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견도 다르고 일을 이루는 방식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결국 주님 안에서 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 관용하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간의 견해와 의견이 달라도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협력, 상호 보완이라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문제가 있다는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한다면 그 고통이 결국 자신이 당하게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영혼. 너는 나의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내 생명까지도 칼보리 골고다에서 피를 다 쏟아서 이제 너를 살린
내 생명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온 천하보다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인물,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이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산 자의 소망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죽은 자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나 죽으나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은 그 구속사역이 우리 성도를 주의 소유로 만들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이 지금 살아있는 자는 물론 죽은 자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의 퀴리오스, 주가 되다, 통치하다 이시며 더 나아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퀴리오스도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모두 예수님께 위임하신 사실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바울의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심판 권세까지도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약속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음을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을 살피고 아시고 능치 못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상호 비방이나 정죄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동일한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 돼요. 그 동일한 목적은 복음, 영혼구령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협력할 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마귀가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복이 되어져야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없어진 만큼 주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메어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나오라고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 이 나귀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서기관들과 이들이 예수님께
저 제자들에게 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뭐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잠잠한다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저 산에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축제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오늘까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마 3분, 또 5분, 7분, 10분, 12분 여러분들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접촉했던 분들을 다음 주에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이제 맥주감사절 겸 우리 행복축제 3차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 이제 최고의 위대한 일, 이 생명 살리는 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내가 희생되고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내가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내가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저 영혼 구령을 위해서 힘차게 힘을 쓸 때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 그것이 복음으로 민족을 통일하는 길, 여러분들 이렇게 피를 내는 많은 피를 흘려서 6.25를 맞이해서 이 나라의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전쟁 가운데서 다시 전쟁의 폐허를 다 이제는 이 건설을 해서 일어난 이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영적인 전쟁의 극심에서 여러 이단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오염되고 그리고 또한 마음들이 우울증, 정신병 여러 이 마음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초토화된 심령들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영적인 한국마음이 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기도 용사들이 전도의 용사들이 주님의 교회 이 특공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영적 한국마음이 가는 곳마다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귀의 진지가 괴멸되고 사탄이 완전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일 이제 우리 행복축제 이렇게 피날레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한 주간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광 드리고 영혼들을 구령을 하다가 이 성전이 꽉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이 접촉했던 분들 주중에 2번도 3번도 여러분들 아니면 매일 만나셔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커피 드시고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7번 여리고작전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라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모시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써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 행복축제 이제 3차를 통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준비만 했던 것을 이제는 놀라운 사랑의 행복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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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삽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 그 증거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자랑함으로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천국 혼자 갈 수 없지 않아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하나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초청하고
한 분, 세 분, 5분, 7분, 10분, 12분 아버지여 마음껏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접촉했던 분들 초청해서 다음 주일 이 행복의 축제 페스티벌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교회 중재직들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자, 그리고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초청하고 모셔오셔서 이들에게 배어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와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대축제, 영혼의 대축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남녀 성교회와 모든 중재직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피곤치 않는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필립전도 이렇게 아버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몸된 성전에 12주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마다 자립하고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변주산과 필립전도 협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